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람 중에 3명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시기에는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기일수록 우리의 더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 마음이 없이도 등 떠밀려 나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까지도, 그 발걸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어렵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우시지요. 내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시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주님의 믿으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니신 주를 찬양해. 여호와 주님 승리하셨네. 여호와니신 주를 찬양해. 여호와니신 승리하셨네. 한번 더 선포합시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승리 깃발.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니신 주를 찬양해. 여호와니신 승리하셨네. 여호와니신 주를 찬양해. 여호와니신 승리하셨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오에오 오에오 아이 오에오 아이 오에오 아이 오에오 아이 오에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온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주로 물든 내 곳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 마지막으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도 품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 이러한 모습들을 회개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주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여전히 일상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일과 학업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이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학업 환경이 많이 뒤바뀌었지만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모두 몸과 마음 무너지지 않고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스크린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에 앞서서 제목이 굉장히 공격적인 제목 같지만은 이게 패러디 제목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우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전제되는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변화, 인간에 대한 이해의 변화. 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냐면은 이제까지 나라는 인간은 그저 살아있는 몸이고 또 내 생각이 있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기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변화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변화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구원으로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맞죠? 우리가 가장 큰 구원으로서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맞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 믿고 그 구원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간 존재라는 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러디 제목입니다. 이제 요즘 최근에 유튜브에 많이 보이던데 여러분 혹시 가짜 사나이라고 나는 전혀 모른다 없죠? 손 드는 줄 알고 몰라요? 그 가짜 사나이라고 이제 유튜브 방송 중에 이제 여러 유튜버들과 좀 유명한 사람들 이제 모여서 그 UDT 특수 군사 훈련을 직접 받는 이제 TV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를 약간 패러디한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교관이 한 명 나오는데 이근 대위라고 이제 그 교관이 이제 하는 유명한 대사 중에 너 인성 문제 있어 그렇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패러디한 제목인데 인성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는 품성이라고 합니다. 성품이라고 합니다. 성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품.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성. 저도 처음에 영성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당장 뚜렷하게 설명을 하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영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추상적인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좀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설명하기 힘든 그런 걸로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에 나오겠구나 하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영성이라는 뜻의 사전적인 뜻을 검색해 보려고 보니까 이제 교회 용어 사전이 있더라고요. 교회 용어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하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오해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오해 첫 번째는 내가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영성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영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신령한 체험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퀴즈 대회를 이제 진행하면은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정답을 맞추는 게 퀴즈 대회라고는 하지만은 너무 정답을 잘 알아도 너무 정답만 잘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이제 통밥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초등학교 6년 다니고 이제 청소년부도 내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닌데 그 정도 문제는 내 통밥으로 맞출 수 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의도와 질문의 의도를 정말 잘 파악해갖고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초등부를 맡았을 때 초등부에서 이제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퀴즈 대회가 아니다. 이제 설교 중간에 막 퀴즈를 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막 안 맞추고, 사실 못 맞춘다기보다는 안 맞추는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 너무 답답해갖고, 또 마침 이제 안주머니에 문상이 하나 있고 그래서 맞추는 친구에게 문상을 주겠다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 맨 뒤에서 평소에 예배 태도가 굉장히 불량했던 한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대답을 술술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뭐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보혈을 믿어야 되고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막 술술 막 나와요. 그걸 보고 이제 느낀 거죠.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예. 마치 아는 것이 우리의 영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는 것에서 그치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니네가 믿는 종교가 뭐 그러냐 약간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내가 뜨겁고 신령한 체험을 해야지만 뭔가 영성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뭐 예배를 뜨겁게 드리기도 하고 수련회 가서 뜨겁게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영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는 영성이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습관은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참 인상 깊은 내용이 많았는데 그 중에 나왔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지식이 나를 나타내준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우리 기독교의 영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지식이 나를 나타내준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말하고 그만큼 아는 것이 내 신앙을 나타내준다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라고 합니다. 큰 착각.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같이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혹시 우리 주보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처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어요? 옷 입다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 몸을 보호하고 내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 몸이 있고, 쉽게 말해서 내 본성이 있고 내 천성이 있고, 그리고 나를 가리고 나 그 본성과 천성을 가리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옷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내용을,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천성이 몸이라면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제2의 천성으로 그것을 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데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 신앙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품성을 한번 아까 그 대위가 교관이 너 인성 문제 있어 그랬잖아요. 나는 인성을 좀 가꿔보겠다, 내 품성을 가꿔보겠다 하는 사람도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품성과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영성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가짜 사나이의 그 교관이 너 인성 문제 있어 하는 말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은, 훈련이라는 것은 전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왜냐면은 전쟁이 전제로 되는데, 거기서 내 본성대로 나 그냥 살고 싶다고 도망가고, 아니면은 옆에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군인은 어떻게 보면은 작전의 큰 오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패배까지 이룰 수 있는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인성 문제 있어 그 말 지적한 그 맥락이 약간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조금 더 이게 사실 표현이 과격하고 좀 재밌는 표현이지만은, 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 옆에 있는 네 동료를 위해서 자비와 겸손과 훈련을 오래 참아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품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품는 영성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그거는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 그 상반절에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은 세상에서의 성품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갈고 닦아서 내가 수련을 해서 이루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영성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의지는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있어요. 내 결정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은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12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13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중에는 지금 보자.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네, 나 포함해. 우리 아버지 안 믿으시는데, 네, 뭐 가족 중에 안 믿는 이제 가족을 전도하려고 할 때 절대로 가족이 전도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삶 가운데 은혜가 너무 없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사랑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이 삶 가운데 양보를 하지 못해.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삶 가운데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사실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쉽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참 온몸으로 체험한 경험이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주중에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가끔 주변에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넣을 때가 있어요. 막 클레임을 걸어요. 왜냐하면은 뭐 소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냄새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차 문제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와서 민원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잘 참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니까 얼마나 잘 참겠어요. 근데 이게 잘 참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을 넘는 사람이 꼭 있다 없다? 있죠. 예, 선 넘어가고 뭐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옛날에 이제 너무 좀 선이 넘었다, 저 사람은 너무 지나치다 싶어갖고 제가 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다고. 예. 왜냐하면 내가 헬스를 했는데 딱 할배 피고 딱 가고 이렇게 가갖고 이제 한마디 하면은 좀 그래도 말이 좀 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 예, 말로 잘 해결해야지. 그럼 근데 이게 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기분이 더 상해가지고 쌍심지를 결고 우리를 더 이렇게 뜯어보기 시작하면은 법적으로 걸리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어서 막 그렇게 법적으로 걸리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보통의 공장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털면 먼지가 나오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내 잘못과 내 죄를 또 그것이 용납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정당한 상황에서도 그 혈기를 부리지 않고 분노를 참게 됩니다. 반대로 헬스 조금 했다고 몸 신체 건강하다고 교만한 사람은 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하고 앞에서 막 설교까지 하는데 이게 내 영성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싸우려고 하고 혈기를 참지 못하는 것이 내 영성이구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을 보고 그때 일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이 딱 떠오르면서 다른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이게 뭐냐면은 좀 일반적인 장면인데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성인 남자가 싸우는 거 보셨나요? 성인 남자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좀 격하게 싸우는 거 보신 적 없나요? 예. 이렇게 뭐 사실 우리가 꼭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영화로 보기도 하고 드라마로 보기도 하고 웹툰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때 보면은 특히 술 먹은 사람이 싸울 때 나오는 저는 사실 실제로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군대를 의경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요. 이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가서 이제 막 말리고 그러는데 그때 꼭 나타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옷을 벗어요. 열받아갖고 막 우통을 벗고 뭐 그러면은 자기가 보통 이제 근육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문신이 있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옷을 잘 벗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제 그 장면이 떠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본문 12절의 표현이 참 좋다. 본문 12절의 표현을 내가 삶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성이 교회에만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충만히 입은 이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뭔가 잘난 게 있고 내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할 때 그 옷을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벗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 본문의 표현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벗겨졌다면은 다시 또 그 옷을 챙겨 입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은혜 잘 받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싸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은혜 잘 받고 친구들이랑 뭐 교회 안에서도 사실 친구들끼리 사이 꼭 좋지만은 않잖아요. 예, 교회에서도 친구들이랑 싸우는 경우 있죠? 쏟아버리는 경우 있죠, 은혜를. 그때 이 옷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된 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개하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죄 짓고 다시 옷을 입고 옷 벗겨지고 다시 옷 입고 이것을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 옷이 우리의 또 다른 천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천성이 있습니다. 어떤 천성이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숨을 쉬게 되고 그렇죠? 내가 배고파서 먹고 또 이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소화가 되고 또 배변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 몸에 있는 자연스러운 천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바른 성품을 유지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제2의 천성으로서 이 영성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그 옷을 계속 입으려고 힘쓸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천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예로 들 수가 있냐면은 운동선수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운동선수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잖아요. 맞죠? 제가 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좀 옛날 영상인데 타이거 우즈 골프 선수가 조그만 그 골프채를 가지고 그 골프공을 트래핑을 해요. 예. 큰 공을 가지고 큰 채로 가지고 해도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한 번은 눈을 감고 자유투를 성공했죠. 예. 그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겠죠. 타이거 우즈도 그렇고 마이클 조던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겠죠. 물론 처음에는 온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얼마의 세기로 던져야 될까, 얼마의 세기로 쳐야 될까,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신경을 잔뜩 써서 했겠지만은 그 한 시간이 또 실패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그것이 반복된 시간이 쌓이니까 그것이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천성처럼 내가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만이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피나는 노력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우리의 영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온전하게 세우는 사랑의 띠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쟤는 참 교회 열심히 다녀. 쟤는 교회에 가서 정말 살아. 주일 다른 친구들 약속이 있어도 다 어기지 않고 교회를 잘 출석해. 제 영성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러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얘는 그래도 좀 모질한 구석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생각하는 거 바른 것 같아. 정직한 것 같아. 그래도 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니 양보도 좀 할 줄 알아.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깊은 영성이 드러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책에서 이제 덧붙이기를,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깊이 있는 욕망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욕망의 방향. 여러분, 연초에 우리 심리 테스트 한 거 기억나시나요? 연초에 우리의 욕구 테스트 했었죠. 네. 거기 보면은 우리의 욕구와 또 우리가 강하게 있는 욕망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관계에서 분노를 쉽게 느끼는 사람, 관계에서 분노를 못 참는 사람은 힘의 욕구에 넘어지는 거예요. 힘의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러분, 시험 기간 앞에 예배고 뭐고 정말 예배에 빠지는 건 당연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견딜 수 없이 힘들다. 그런 사람은 안정의 욕구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시선이 너무 지나치게 의식되고 그게 견딜 수 없이 힘들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소속의 욕구에, 사랑의 욕구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욕에 빠지고 다른 재밌는 것 때문에 다른 재밌는 것 쫓아가느라 예배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즐거움의 욕구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이유는 우리 삶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리가 더 안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본성과 내 욕구에 끌려다니는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더욱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이 제목의 질문대로 또 그 교관의 질문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영성 문제 있습니까? 여기서 난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제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넘어지는데요. 저도 넘어지는데 전도사도 넘어지고 목사님들도 넘어지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상에서도 성품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죠? 세상에서도 성품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 인간은 쉽게 변한다 그래요? 안 변한다 그래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잘 안 변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죄의 본성이 벌거숭이처럼 우리가 드러났을 때, 제가 방금 물어봤죠. 여러분, 영성 문제 있어요?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아니요 대답하고 싶었죠. 우리가 그렇게 본성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죄된 그 민낯이 드러났을 때 입을 옷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입을 옷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합리화가 시작되는 거죠. 다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인간인데 그러고 변화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복된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입을 옷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그분이 크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내 죄도 사하셨는데 생각하고 나에게 더하시는 그 사랑의 옷을 입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또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다 없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 믿음의 능력이 크다 작다? 크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돼요 안 돼요? 다 되지 않죠? 네, 우리가 사모한다고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반드시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성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띠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찬양 네, 불 꺼주시고요. 네. 우리 본어게인, 우리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가사를 고백하고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내 죄인 된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볼품없는 모습 그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변화되고 더욱더 온전케 되는 우리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장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더욱더 그 영성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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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건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의 길로 그 모든 온전히 하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그저 본성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 간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실천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결단한 그 고백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노트, 우리 7월달 설교노트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호명할 때 앞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우주원, 김은수, 우상혁, 김현준, 이민서, 우리 온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네, 우리 축하한다고 박수. 네, 축하합니다. 네, 앉아주시고, 상품 받아주시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여러분, 우리 미디어팀, 스텝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향 장비 좀 배워보겠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배워서 나쁠 거 없어요. 이거 좋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또 나는 앞에서는 좀 섬기는 건 부담이고 뒤에서 한번 좀 예배를 섬겨보겠다. 하나님 위해서 일해보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은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다 믿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씨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교회만 다니고 나 한 사람 겨우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고 예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복 내리셔서 더욱 귀한 것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부족함이 없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셔서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복 내리시고 동행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하도록 강건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 덕이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또 입술의 고백으로 결단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의 고백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의 띠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더하시는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장마철 가운데 건강 상치 않도록 함께서 지켜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받으신 함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하성이 잠깐 보고 갈까요? 저 좀 할 얘기 있어요. 네.